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는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야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에게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베를 낳았고 오홀리바는 요소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온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봇 에돔이 세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원망스러울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부탁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시켜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현실의 고통은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유인이었던 욥도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뼈아픈 의문도 세상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의인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정말로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네가 너에게 그렇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간보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이 없었어요. 매사에 하나님 중심이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며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경건한 당대의 의인이었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원치 않았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업이 많아 종업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마저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결정적인 그런 피부병이 오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욥은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이런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난의 터널만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원래는 전체를 봐야 하는데 이 36장 전체를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던
에서에 대한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붉다라는 뜻이죠. 온몸의 피부가 붉어서 붙어진 이름입니다. 에서의 다른 이름은 에돔입니다. 에돔도 역시 붉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가 그 찾은 땅이 바로 에돔이라는 그런 지역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하면서 예언하기를 너는 칼을 믿고 살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여성적이었고 꼼꼼하고 내성적이고 매사에 이렇게 논리에 전연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인간적이었죠. 그러나 이 에서는 털털하고 호전적이고 늘 사냥을 즐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성공했던 자가 바로 이 에서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면이나 장제 축복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실이 주는 그 가치에 목적을 두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지금 배고픈 현실이 중요하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장자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기서 무슨 떡이 나오느냐? 거기서 무슨 돈이 나오느냐? 그래서 한순간의 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포기했던 자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쭉 바라보게 되면은 야곱보다요 에서가 훨씬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훨씬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에서가 세계에서 큰 번영을 이루고 있을 때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자손은 애굽에 내려가서 무려 430년 동안 반세기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에서는 창세기 3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미 독립왕국을 건설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프다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형통하게 증가하는 그 원인, 그 결과,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유쾌하게, 아주 상쾌하게, 통쾌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악인의 형통의 특징이 뭐냐면 잠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잠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월요일인데 보니까 벌써 수요일, 수요일이 벌써 금요일 벌써 주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그것을 좀 느껴요. 야, 진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진짜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것, 진짜 번개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부분은 잠시입니다. 사실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후손의 이 이야기, 족보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 에서의 후손을 내가 기록하지 않겠다. 에서의 형통이 잠시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별사입니다. 고별사. 이들의 족보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출세한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서의 족보에 남은 사람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굉장한 사람들, 족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36장 24절에 보면은 이 아나라는 사람 원천을 발견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에세이 가문에는요, 판사, 의사, 사장, 교수,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등 출세한 사람이 수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 가문은 세상적으로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역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에서와 그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있다면 에돔 족속이 등장하는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방해꾼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에서의 역사는 끝이 나고 야곱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느냐, 에서를 봐라, 그의 가문을 봐라, 여기서 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역사는 항상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불꽃처럼. 여름날 축제의 현장에 불꽃처럼. 불꽃놀이 하지 않습니까? 팡! 하고 한 2초, 3초 그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팡! 터질 때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돌아보면 없다는 것이죠. 악인이 팡! 하는 순간에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돌아서면 사라진 존재가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성가대장이 있었어요. 다윗 때 유명한 찬양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늘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경건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단순 비교를 해보니까 의인은 늘 가난하고 늘 실패의 삶을 살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늘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민을 시편 73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구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선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용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비둥비둥 살이 쪄서 볼만하게 눈을 지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쏟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러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덤다가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나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점점 늘어만 가고,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전히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을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내용이. 평생 경건하게 살고자 목을 주고 성전에서 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던 이런 찬양의 사람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어떻게 마음속에는 부러움도 있고요. 어떤 때는 시샘도 일어나. 아니지.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돌아서면 그 악한 자들의 재산은 점점 늘어가고, 작년에 집 한 채 샀다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집 두 채 샀다고. 자녀들 보니까 전부 인류 대학에 다 들어가요. 자기 자식들 보니까 매일 떨어지고 깨자자 떼것만 졸졸 부르고 맨날 아버지한테 돈만 내놔라. 그런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힐 때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밖에는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정답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도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번개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마침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환희에 찬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끈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지. 주님께서 기원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악인들을 벼랑 위에 세우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벼랑 위에서 아무리 거기서 멋있는 행동을 하고, 벼랑 위에서 아무리 거기서 돈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벼랑 위에서 나는 행복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벼랑 밑으로 떠밀어 버리면 그 충순한 일이 참 많아요. 참. 그래서 이 아삽 성가대장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덕 위에서 놀게 만드는 하나의 유의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등을 떠밀어 버리면 이들은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밤에 꾼 꿈을 잊어버린 것이 악인의 자체도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항상 잠시 반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의 끝은 항상 파멸입니다. 비참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악한 놈이 등장합니다. 악인이 등장을 해요. 악인은 항상 처음에는 득석을 합니다.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모살에 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멸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자의 드라마도 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 아니라 결국 그들의 끝은 파멸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켰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직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저 예수를 없애면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어둠의 시계가 그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악인의 체험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 악인의 형통의 결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행위를 같은 동등한 자에 두었습니다. 음행을 한 자. 음행을 한 자의 결국에는 파멸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자는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끝이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에서의 이 행위를 가지고 망령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보면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망령된 자는 바로 예의가 없고 아주 교만한 사람을 가지고 망령된 자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망령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받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가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의 태도,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없을까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벌었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잘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려 줬는데 마치 자기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망령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출세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향하여 너는 망령된 자. 아무리 너희 가문에 왕이 나오고 족장들이 나오고 출세한 사람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너는 너희 후손은 망령된 자의 후손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5장 9절에 보면은 에돔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이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황폐케 만듦으로 말미암아 너를 파멸케 만듦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악기는 어떻게 다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제약가 같은 자가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그 다윗 옆에서 그 정장을 하고 제약가였어요.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명예만을 얻으려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는 결국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이죠. 그 다윗의 보살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많은 지혜를 줘요. 왜냐하면 성군 다윗을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아히도벨이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불렀습니다. 지금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가 누구 편에 섰는가 하면 압살롬 편에 섰어요. 왜? 모든 대세가 다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호위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장군마저도 압살롬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판세를 보니까 이 압살롬 편에 다윗은 지는 해요. 압살롬은 떠오르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아히도벨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윗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목매어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는 유다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 형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죠. 세상의 형통을 쫓아 살게 되면 결국에는 파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온 나라로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참 교회 아주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가정했다는 것을 하나의 온도계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살은 범죄입니다.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병적인 부분들이겠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자살하는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알려야 돼요. 혼자 묵상하면 안 돼요. 죽을 만큼 괴로우면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난 진짜 죽고 싶다라고 할 때 도움을 자꾸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순간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멸로 급히 떠내려가는 악인의 형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딜더라도 바보스럽다 할지라도 좀 우둔해 보인다 할지라도 외통수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인가 그걸 우리는 늘 따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않는데 형통하다면 경고예요. 잘 되는 것도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경고일 수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은데도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것입니다. 에서의 형통,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성공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 잘된 형통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하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에돔족 누구의 종으로 만드는가 하면 다윗의 종으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 악인은 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결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우둔한 삶, 지금의 바보스러운 삶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신앙을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하겠죠. 현실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참수의 형통 잠시 승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형통은 아침 안개와 같고 지난 밤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파멸이 기다리고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의 형통, 잠시의 성공에 사로잡혀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